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대선언입니다. 주님과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 새롭게 된다, 거듭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니고데모와 또 영적으로 그것을 가리키려고 하시는 주님 이 대화의 긴장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새로운 삶의 The New Way of Life,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의 성품과 옛날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너무나 컴포터블하고 세상에 너무나 저항이 없고 너무너무 세상에 살기 좋고 전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없다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사실상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그럴 것입니다. 여기와 뭐 깊은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밤에 목요일 날 밤에 물건을 많이 들고 집에 들어가다가 제가 어떻게 두 손밖에 없고 이러니까 떨어뜨렸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그만 물건을 놓고 핸드폰을 집어보니까 이것이 그 화면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화면이 노랗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움직여보니까 움직여지도 않아요. 큰일 났습니다. 거기에 제가 1700개 정도의 텔레폰 넘버, 그동안 이 몇 년입니까? 수없이 많은 이 컨택 넘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전화가 작동이 안 되니까 참 언제 이렇게 되었는가, 얼마나 이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의존하고 살아왔는지를 다시 실감하게 되었어요. 절벽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그 다음날 일찍이 문 열자마자 스프린트 가게에 쫓아가서 보았더니 이걸 고치는데 얼마가 드는 차라리 새로 사는 것이 낫습니다 해서 전화를 바꿨는데 화면이 안 뜨니까 여기에 있는 정보를 이쪽으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전화번호 없어요. 나 목사님에게 연락을 좀 드릴 일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넘버가.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저희 아내 넘버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한심한 지경에 제가 이르렀습니다. 나이도 좀 이제 계속 들어가기도 하고 기억력도 쇠퇴해 가지만은 이거 전부 스피드 다이얼로 눌리기 때문에 이 아내의 넘버도 잘 몇 번인가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화한 김에 몇 사람 전화번호, 적어도 자식들 전화번호라도 지금 달라고 해서 적어놓고 들고 다니면서 지금 아직도 어떻게 세이브하는지 몰라요. 전화가 기종이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주말에 가까워 와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그래서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시던 분이 목사님 전화도 안 하시네. 그러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가 여러분 거 없고 이제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이런 테크놀로지에 의존되어서 편안하게 살고 있고 우리가 이미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생각의 습성에 계속 한없이 편해지고 편리해지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소중한 것,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즐기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서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더 소중하고 귀하게 붙잡고 유지해야 되는 그런 소중한 것들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BCD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한 설교 가운데 이제 그야말로 설교의 핵심 부분인 복음적인 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그리고 난 다음에 증인의 삶.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을 이해할 때 그리스도의 삶, 고난, 십자가, 부활 여기까지만 복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까지 복음입니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까지 복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하러 나가면서 이 자체가 복음인데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나간다. 이것을 자꾸 세퍼레이트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내가 하는 일들을 이걸 구별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온 땅에 전파해야 되리라. 이것까지가 복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을 그의 인생의 끝을 표현하기를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몰라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달려갈 길 원어적인 표현은 인생의 여정이라는 뜻이고 마치다라는 것은 뭔가를 가득 채우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그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실행하며 채우면서 살았는가, 풍성한 삶을 살았는가, 그러지 않은가. 인생 여정을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우리는 자기의 삶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각자의 인생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남의 책임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놓고 그래서 남을 탓한다거나 탓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인생은 그 자신이 자기 인생을 자기의 삶으로 채운 그런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무례할 대단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나는 내 인생을 지금 어떤 것들로 채워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됩니다. 나는 과연 지금 무엇으로 내 인생을 어떤 것들로 채워가고 있는가. 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이것들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적어도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은 영원하다는 하나님 말씀을 적어도 믿고 그 세계를 사모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기에 이 자리에 모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그런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소홀히 여기고 항상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바라보고 그것들에 의해서 내 인생을 채우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갑자기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들여진 인생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방식도 특이했어요.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은 정말 고기에 그리고 포도주에 기름기에 배가 불렀는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참 가죽 벨트를 메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삶이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던지는 메시지는 심령들의 참 모든 백성들의 심령을 파고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야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가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기득권자들이 그렇게만 늘 가르쳤고,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이 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그는
정말 그들이 들어야 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정말 각인의 심령들의 깊숙 심장 속에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결국에 성전 제사를 떠나서 세례 요한으로 가까이 갑니다. 요단강가에 가서 그 메시지를 듣고 그가 말씀하시는 그 물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첫 번째부터 그에게 생겨난, 많은 백성들의 생겨난 질문이 뭐냐면, 혹시 이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과거에 들어보지도 않았던 새로운 메시지를 증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뭔가 관심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온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인파가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는 이 기득권 세력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들을 정말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한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보면서도 정말 그 말씀의 내용과 그 말씀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만을 붙들고 있었던 타락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을 모으는 거에 관심이 많았고 세상에 불의와 타협하면서 인기몰이에 혈안이 되었던 이들이 긴장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몇 사람을 연구위원으로 조사단을 파송합니다.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과연 우리마저도, 그들마저도 과연 만약에 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 건가? 불안한 나머지 대표단을 보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점검하고 직접 만나서 그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파송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은 No, I am not.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는 잘 이런 게 안 나타나 있지만 이 헬라의 원어에는 항상 1인칭 대명사는 안 써요. 1인칭 안 씁니다. 그 동사나 여기에 어떤 의미에 그것을 붙여서 누가 말했는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1인칭 내가 라는 말을 쓸 때는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을 때,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럴 때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럴 때만 1인칭 대명사를 써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럴 경우에만 1인칭 대명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1인칭 대명사를 쓰면서 깜짝 놀라면서 No, I am not. 우리말로 말하면 아니에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이런 열매를 보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이렇게 정말 대대적으로 온 국민이 따르는 걸 보니 분명히 You are somebody.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도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럼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No, I am not Elijah.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러면 선지자입니까? I'm not the prophet either. 그럼 누굽니까?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사야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나타날 것인데 바로 나는 그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I am nothing.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 인격도 아니잖아요, 소리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인기를 얻어서 그가 붙잡혀 죽기 전까지 평생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그는 받았습니다.
그 연구위원도 그러는 거예요. 자, 당신이 누군지 돌아가서 우리를 보낸 자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뭐라고 그럼 가서 합니까? 그리스도도 아니다. 또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럴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는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야, 아직까지도 나한테 그렇게 그리스도가 혹시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너는 나를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그는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때도 1인칭을 쓰면서 나는 그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한 자다. 옛날 지체 높은 사람이 이제 들랑거릴 때 나갈 때 신을 신어야 되면 누가 부지런히 주인이 나가면 얼른 가가지고 신발을 씻겨드리고 묶어드리죠. 그리고 이제 하루 일을 보고 들어오면 또 들어가려고 하면 얼른 또 신발을 붙잡고 풀어드리면서 신발을 벗겨드립니다. 누가 그 짓을 합니까? 종이 그 일을 합니다. 종이.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 종보다도 못하다. 자기를 낮춰서 철저하게 그 평생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그런 살다 갔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중요한, 하여튼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무게 있게 드려야 됩니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고 그런 의지도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나 이것이 막연한 질문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너무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아직 못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에 있으면서 내 정체성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한국에, 특별히 제가 한국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한때는 4분의 1 인구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한국은 저렇게 경제적으로 살기는 좋아졌지만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정말 사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일들이 도대체, 이런 비즈니스들이 도대체 뭔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는 않는데 어떻게 실천하며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잘 우리가 못 그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알기는 알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다 무기력해요. 어떤 지난 목요일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악기 가운데 최고의 큰 악기는 목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경험했지만요, 성악가가 수천 명이 앉아있는 그런 연주 오디토리움에서 성악을 합니다. 뒤에는 100여 명의 오케스트라가 바이올린도 막 수십 대가 모르죠, 많이 있고, 비올라 있죠, 컨트라베이스 있죠, 첼로 있죠, 현악기들이 많고, 또 관악기들은 또 트럼펫, 트롬본, 프렌치 혼, 투바, 여러 가지 다 있고, 그 다음에 또 타악기는 얼마나 많겠어요, 드럼으로부터. 여러분 가서 여기서 노래해보세요. 그 오케스트라 앞에서 여러분 소리가 확 붙여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근데요, 지금은 마이크라도 있어서 마이크 대고 하겠지만 마이크 없는 시절에 성악가들은 그 오케스트라 있는데 질러댔어요. 근데 그 소리가 들렸어요, 다. 그리고 소리를, 고함을 지르는 소리뿐만 아니라 저음으로 속삭이는 이 성악의 그 노래도 들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 주고 마음에 울리고 그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고 감격에 빠지도록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 많은, 그야말로 이 엄청난 소음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 오케스트라의 소음들 속을 그 소리와 함께 묻혀서 나가는데 이 소리가 관중들에게 들리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창하는 분들이, 국악인들이 어디서 연습하는 거 아세요? 폭포에서 연습한대요. 폭포가 떨어지면 옆에서 무슨 말해도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이 안 들릴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에 피가 쏟듯이 연습하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포 소리보다 내 소리가 이 폭포 소리를 뚫고 나가서 들리면 이것 보고 득음이라고 그래요. 득음. 이 많은 소음들 속에서 내 소리가 들리게 하는 건 뭘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 소리의 파장이 다르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악가들이 레슨을 하고 오래 연습하는 거, 보이스 레슨도 하고, 이 음파가 다르면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인됨의 의미가 뭘까? 그리스도인됨의 의미가 뭘까? 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데도 왜 우리의 소리는 이 세상의 더럽고 추한 그런 권력의 소리나 시끄러운 그런 이 세상의 불의의 소리에 우리는 항상 묻혀버리고 우리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걸까? 왜 그럴까? 우리가 수없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나가서 삶에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의 소리는 묻혀버릴까? 로마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 세대라는 말과 변화를 받아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돋보입니다. 이 세대와 변화받아야 될 필연성. 다시 말해서 이 세대는 세상 표준에 따라서 사는 단순한 육체적인 삶이고 피상적인 삶이고 그리고 모든 세속적인 삶을 통틀어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속적인 세계관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인간의 자율성을 찬양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예찬하는 인본주의적인 삶의 양식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그런 세계관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이 세대의 그런 문화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여기에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려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목소리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힘겹게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우리의 목소리가 그들의 심령을 파고들지 못하고 그들의 심장을 파고들지 못하느냐? 주파수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나 그들의 모습이나 같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많은 엄청난 그 소음 속에 지극히 작은 소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고 그 소리에 우리는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는 무기력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는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존재 자체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피조물이 되었지만 삶의 방식도 이제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들려지도록 보여지도록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빛은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두움 속에서는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속성상. 세상과 구별된 전혀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또 예수님의 메시지는 요란하고 시끄러운 소리에도 불구하고 뚫고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42장 1절에 4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잘 들으세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오히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결국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주님은 이 땅에 이 말씀 이후에 70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천둥벼락을 동반하고 주님이 오실 만도 한데 한쪽에서는 사람이 안 사는 데는 좀 지진도 일으키고 막 뒤집히고 말이죠. 그분이 오심을 그렇게 말씀하실 만도 한데 너무나도 초라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오셨어요. 김중곤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인간의 정말 수채구멍으로 오셨다. 얼마나 낮아지셨으면 그 더러운 설거지하고 버리는 더러운 물을 버리는 수채구멍으로 오셨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평생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이 모든 계획대로 주님은 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받고 환난을 받고 당시에 그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벌써 돋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마이크 오늘날처럼 마이크 대고 크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말씀이었고 정말 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들의 위치가 또 백성들의 인기가 자기들로부터 예수에게 쏠리고 이러니까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끈질기게 추적하고 따라다니면서 트집 잡고 그리고 결국에 그를 고소해서 그를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인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천사를 동원해서 싹쓸이 할 수도 있었고 하늘을 갈라서 천둥번개로 이들을 정말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오히려 가해자를 향해서 용서를 비는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 문헌에 보면 십자가는 구경거리였습니다. 죽기까지 비틀거리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나는 재수도 없고 운도 없고 내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이렇겠는가? 내 환경이 훌륭했다면 이렇겠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해서 온갖 사람들을 저주하고 주변을 저주하고 있는 말 없는 말 그 욕설을 내뱉고 독설을 퍼붓고 정권을 그리고 권력을 비난하면서 저주하면서 죽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였다는 거예요. 아마 한 강도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감옥에 가면 억울한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막 이러면서 저주를 퍼붓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세상에 있는 욕 없는 욕 다 막 그 십자가상에서 퍼붓는 그런 것들이 재미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구경거리예요. 그런데 6시간 동안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분의 7마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라는 말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누가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연관이 있느냐, 왜 이 말씀들 가운데 도대체 무슨 관계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것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캐톨릭 학자 중에서 앤더 슈샤크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스럽고 그 고통의 절정에서 그는 시편 22편 1편으로부터 31절 31편 5절까지를 암송하셨다. 시편 21편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옵나이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22편에서 35편까지는 시편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망대가 나를 안위하시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치장이 넘치나이다. 평생 이제 내가 그래서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앙망하나이다. 쭉 나가더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말씀을 계속 암송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 학자는 주님이 바로 이 시편에 지금은 몇 편이 구별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의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최고의 절정의 고통 속에서도 그를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암송했다. 이렇게 그가 이 신학자는 말했어요.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자기 처지에 대한 한탄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거쳐서 하나님에게 대한 자기의 의탁으로 끝맺는 그런 시편을 그가 암송하셨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자,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서 현대적인 표현으로 좀 쉽게 설명한다면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로서 나를 본받아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나를 본받아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음파, 그런 문화, 세계관 속에 살지 말고 독특하게 너희는 나를 따르는 새로운 파장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말 한마디 해도 크든 적든, 너희들이 몸짓을 해도 그 몸짓이 크든 작든 너희들의 몸짓이나 이 말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들리도록. 주님에게 이런 당부를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당시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도대체 그들이 말한다고 누구 하나 귀담아 들을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시에 가장 서민이고 가장 못 배우고 가장 천민이었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주의 깊게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 한들 그 기득권 세력에 그 사회에 묻혀버려 그 소음 속에 깔려버리고 전혀 들리지 않았을 그런 상황입니다. 온갖 더러운 권력과 부정한 부와 불의한 법을 자행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그 높은 장벽을 어떻게 이들이 뚫고 이들의 말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할 수 있을까?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하나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을 도구 삼으니까 그들은 단지 주님 말씀대로 조금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만은 할 뿐, 그리고 성령의 도구 삼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질 뿐, 사실상 그들이 한 일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들을 도구 삼아 사용하시고 그들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그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채택했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삶의 원리로 살기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구되어 신실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증거는 권력을 뚫고 나갔습니다. 불의한 법과 이 세상의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소음들과 시끄러움을 뚫고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누르고 아무리 억압해도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파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의 심장을 파고들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이 놀라운 메시지는 생명의 파장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파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파장이 되어서 전달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와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을 위해서 내 증인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 오늘날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지금의 세움을 이 시대에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다짐하고, 나름대로 증인의 삶을 살려고 했었고 나름대로 내 마음속에 그런 의지도 있었고 그런 몸짓도 있었는데 자랑할 만한 수준은 못 되지만 왜 나는 이렇게 아직 무기력하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직도 빈자리가 많고, 왜 우리는 이래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정체로, 나는 누구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내 직장의 사회에서 이 사회 속에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이 아무런 저항이 없고 너무나 편안하다? 여러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도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제 폭도 넓히고 또 그들을 섬기는 차원에서 그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어주고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이 되어주는 것은 우리가 합당하고 옳지만은, 그러나 그런 삶이 나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 이미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는 분들입니다. 세계가 이게 너무나 인구가 많으니까 좀 따져볼게요. 100명만 모여서는, 이게 비율적으로 해서 100명이 모여 사는 마을이라고 이렇게 가정해보면 100명 가운데 20명은 지금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굶어 죽고 2명은 촛돌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5명은 비만이라고 합니다. 16억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1센트만 헌금하면 1600만 명의 난민을 구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동족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 북한 선교회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감동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압니다. 우리 하나님 명령에 배불러 있습니다. 몰라서 지금 못 지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아셨죠? 우리의 문제가.
나는 세상 사람들 이 소음 속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파장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요구대로 내가 구별되게 살아야겠다. 내가 좀 구별되게 뭔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다른 구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사람들은 정말 10불에 시내를 재버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정말 미워하고 이러는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사람을 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거에 가치를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방향 잡고 가야겠다.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각오를 여러분 가지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